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기도의 제목은 2023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동안도 우리 일이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3년도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막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했던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매일 교제하며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이 벌써 밝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자 또 그 행함 중에서도 특별히 입술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했던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후로는 내게 의로운 재판장이 나의 멸류관을 갖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것 같지만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의 의가 들어와서 의의 멸류관을 쓴 채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 땅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확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워낙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아마 삶의 현장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팍팍한 분이 많을 겁니다. 관계도 그렇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렇고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그래서 그 얘기를 13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가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되었던 12지파의 교회들,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실은 하나님이 진짜 주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이끌려 시험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에게 약간의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시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 시험이 틀림없는데 그 시험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우리들에게 야고보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정말 거의 없고 너희가 지금 받는 시험의 대부분은 너희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그러고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면 우리도 이 말씀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을 먼저 하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테스트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99%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의 무서움을 오히려 알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네 인생을 전락시키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좀 컨트롤할 줄 알아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욕심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이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제 자신의 삶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실 겁니다. 아주 작은 욕심이 나중에 사망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선한 일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6절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죠. 자기 자신의 욕심에 속지 말고 그 욕심을 도구 삼아서 나를 욕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 내부적으로는 내 자신의 욕심에 속지 말라고 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욕심을 사용해서 나를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우리는 잘 속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속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속고 어둠의 권세자들에게도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보면서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영적 분별력을 갖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7절 18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번째는 17절 빛들의 아버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모이는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침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주일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이기에만 힘쓰면 자칫 우리는 그 공동체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서 오히려 정말 나가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 이즘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보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를 볼 때 우리에게 드디어 속지 않는 영분별의 은사도 나타나고 시험을 견뎌내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고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속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 읽고 매일 들으면 절대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예배 거르지 마십시오. 하루도 거르지 않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루도 거르지 않게 애를 쓰려면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19절 20절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화제가 전환되었습니다. 앞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 야고보는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거꾸로 할 때 많죠. 듣기는 느리게 하고 말하기는 속히하며 성내기도 속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주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잘 화내지 않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듣지 않고 지 말만 쏟아내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와 사람이 성내는 것이 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거룩한 분노는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진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무리를 향한 분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에 쫓아내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노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19절 읽다가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배움의 과정이 떠올랐는데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순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저는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말하기, 듣기에서 왜 듣기, 말하기로 바뀌었을까?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도 듣기가 더 중요하구나. 말하기 전에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 없이 아웃풋만 하면 그 사람 공허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센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고 2023년에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정말 통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죠. 그렇게 듣게 되면 내 말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내 목소리는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내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부합하게 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 번 더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 것이 성내지 않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오히려 듣기를 속히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2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22절부터 25절은 행함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자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거울에 뭐가 묻었는지 분명히 봤다가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얼굴에 점이 하나 이렇게 점이 아니고 이게 뭐가 묻어 있었다면 그걸 떼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급하다고 나간 나머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 직분자 모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수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 안수 받은 지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돼갑니다. 10년 동안 제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감탄을 자아내면서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야고보의 얘기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보십시오. 나를 죽이고 그 일을 하면 정말 나는 죽기보다 싫은 그 일이지만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변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5절 보면 이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은 이렇다고 하네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정말 신구약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지 않고 실천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 한웅재 목사님이 쓰신 작곡하신 소원이라는 곡 맞나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고 싶다는 그러한 신앙인의 몸부림을 가사로 표현했던 것이죠. 26절,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경건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앞의 내용과 다 물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신앙생활 너 백날 해봐야 네 혀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네 자신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면 너의 경건, 너의 신앙은 헛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진짜 신앙생활은 고아 가부,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고아 가부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바깥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진짜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러 나왔지만 교회에 이너서클에 들지 못하고 바깥에 진짜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공동체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 가부 나그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 내밀 줄 알아야지 너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분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세상 풍조를 분별할 줄 알며 그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경건이라고 진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입술로만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만 그냥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소속된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지키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변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한 대로 내가 정말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친구 목사들이 유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만나는 신앙의 친구들이 나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순전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풍조에 속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무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어둠의 건세자들의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욕심에도 속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도록 속지 않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